오늘 사도행전 13장이지요. 믿음의 선교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 나누면서 기도의 힘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 어떻게 됐냐? 이제 베드로를 가두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기 가만히 있냐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선한 일도 상달되지만 악한 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에서 멀어지고 또 악한 일을 보게 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가 직접 대항하여서 싸우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상 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사의 탄생이에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이 교회 초기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선교했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땐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가운데는 거짓도 많고요,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짓과 날마다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악한 사람들과 날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눈 감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화평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화평해야 되냐? 믿음의 성도는요, 늘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가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어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으로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좋다, 나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먼저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주변을 조금씩 바꾸어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한 마음이 있었고요, 금식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세상 것을 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보다 더 핵심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나바 아주 핵심 인물과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떼어놓았냐?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거구나.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파송해라 그런 거예요. 교회의 핵심 인물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위가 있고요. 서로 다른 모양의 삶이 있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2절도 3절도 4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기도했고 그들이 성령에 순종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방법은 기도다 매일 이야기했지만 늘 사도행전 가운데는 기도로 모든 일이 시작됐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는 시작했지만 이 교회는 개척교회 초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교회가 개척교회, 우리 먼저 탄탄해지고 우리 먼저 잘하고 그 다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부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도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전도를 점점 더 못해지게 돼요. 희한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주님 앞에 딱 나오는 그 순간, 그때가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첫사랑 이 감격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지날수록 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첫사랑의 뜨거움들을 잊어버리는데, 이 전도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사랑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명령,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성도는 전도해야 되죠. 이 모든 일 속에서 나에게도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30 미셔너리 100, 그래서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 후원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전이죠. 우리가 보이는 비전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면서 이제 거의 50% 가까이 후원하고 있는데,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한 명도 돕고 한 명도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교회들, 또 국외의 선교지들, 모든 기관들, 우리 신학교들 이렇게 후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힘 주세요. 힘을 줘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요, 선교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점점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힘 줘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도할 때 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어디를 가냐? 가까운 곳에서부터 갑니다. 배 타고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름은 아주 좋아요. 바예수,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은 요한의 아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여호수아 얘기하겠죠.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습니다. 바보라는 섬은요,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배 타고 쭉 가면은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섬이었습니다.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은요, 정말로 음란했어요. 비너스, 뭐 사랑의 비너스 이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비너스는 그 신전에 이 성적인 음행을 하는 그러한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여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신의 축복을 받는 게 이
성적 결합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내요. 그럼 그 돈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신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음행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섬 자체가 음란한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술사가 있는데요. 7절 말씀 가면 보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마술사가 총독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콩고물 다 빨아먹으면서 이 총독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7절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서기오와 바울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산다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죠.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살고 있는 곳은요, 정말로 바보라고 하는 온갖 음란함이 가득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방탕한 지역에. 그리고 자기 옆에는 누가 있냐면요, 거짓 마술사가 자기를 딱 붙어서 밀착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공부 못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데 공부할 애들은요, 친구 잘못 만나도 공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정신을 바르게 차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이 없어서 지는 차이인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면은 3D 업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dirty, difficult, 그래서 dangerous, 그래서 더럽고 어렵고 지저분한 일들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여러분 3D 세상이에요. 3D 세상. 3D 세상이 뭐냐? D 그러면 또 똑같이 difficult 그러면은 어려운 세상이 지금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 중에서 D-I-Z-Z-Y 그래가지고 DG 그러면은 어지럽다 그래요.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지금.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그리고 또 하나의 D는 뭐냐면요, 다크한 세상이에요. 어두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다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세상 속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이 어지럽고 어둡고 정말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 옆에 거짓 선지자가 완전 밀착 마크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만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마술사를 보게 되었어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어요. 이 마술사가 계속 옆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말씀 듣는데 방해하고 회방하니까 바울이 그를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주목해서. 근데 주목해서 볼 때 그 앞에 성령이 충만한 게 있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마술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는데 성령의 눈으로 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니까 여러분 그 거짓 마술사가요, 겉모습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것을 바울은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예수라 그랬죠. 이 사람이 그럼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마귀가 이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낳은 건 아니지만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원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요, 바른 것들을 다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주의 길을 굽게 하고 또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보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장기를 둬요. 여러분, 이렇게 빨간 말이 있고 파란 말이 있어서 장기를 둡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이제 파란색을 딱 먹어서 장군에서 이겼어요. 그럼 빨간색이 파란색을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빨간색 말을 두는 사람이 파란색 말을 두는 사람을 이긴 거예요. 정치판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거대한 세력들이 있어요. 늘 말판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주인을 잡는 게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감기도요, 그냥 콧물 나온다고 콧물약 먹는 게 아니라 감기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를 잡고 내 안에 면역력을 채워야지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콧물약 먹어서 잠깐 콧물 멈췄다고 감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잡아야 돼요. 돈 없어도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유, 저기 행복하냐 이 바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없어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것들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프면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아파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나눌 때마다 무슨 한 팔을 가지고 찬양했다, 뭐 한 다리를 가지고 찬양했다, 뭐 암에 걸려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 영적 실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붙잡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간파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물리치잖아요. 이 거짓 마술사를 이긴 것이 아니라 거짓 마술사를 붙들고 있는 자식삼은 그 악한 권세를 물리치니까요,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는 거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하나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들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의사랑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수술비가 3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수술만 해서 나을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술비 300만 원은 저한테 오셔서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주님 붙들고 기도로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병원 갈 돈 다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갈 건 병원 가세요. 그렇지만 그 병 속에서
이게 영적 싸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이 무조건 그냥 나는 병 이거 그냥 나을 거야 이러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다 낫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어디 추운 날 옷 하나 안 입고 있어서 감기 걸렸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싸움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이 한 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장난질 아니면 마귀의 공격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 어릴 때 있는 동화 가운데 빨간 망토 소녀 아시죠? 빨간 망토 소녀가요 이제 할머니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외국 동화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어 버렸죠, 안타깝게. 그리고 할머니 옷을 입고 변장하고 있습니다. 빨간 망토는 그거 몰라요. 그냥 할머니한테 빵 갖다 드리면서 꽃도 보고 동물도 보고 시냇물도 보고 즐겁게 가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늑대가 할머니처럼 있으니까 그 겉모습에 속잖아요. 그래서 그냥 홀라당 잡아먹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도 잡아먹히고 빨간 망토도 잡아먹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늑대가 배불러서 자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늑대가 배 많이 불렀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나무꾼은 저 배가 이상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배를 자르고 할머니와 빨간 망토를 구해내고 그 뱃속에다가 돌을 막 집어넣고 다시 배를 꼬매주잖아요. 늑대가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갔다가 냇가에 배가 무거우니까 빠져 죽었어요. 처음 읽는 동화처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빨간 망토와 할머니는 도움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늑대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면요 세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속이려고 다가오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보고 속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빠진 사람까지도 건져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특별히 우리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며,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여러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영적인 실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뒤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